34절에서 36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6절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당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마문을 말하며 하나님의 힘을 들으리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멸치로 물을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평간을 넘어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부제를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3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서 저는 이제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성탄 때, 성탄의 메시지가 천사들의 노래에 의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러니까 이 땅이 평화로울 때 하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은 땅에 평화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평하시나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는 우리 지역과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는 여러분 화평하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지 않았지만 지나간 세대,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no, 아니요 라고 답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도 화평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전 세대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나 그리고 앞으로 세대도 분명한 것은 화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화평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심히 사실은 불화 가운데 있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는 아마 여러분조차도 굉장히 이 불화한, 화평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편안하다는 뜻이 아니겠죠. 화평이라는 말 자체가 물론 나에게 평안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것과 속에서의 화평을 이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베드로 사도와 고넬료의 이야기인데요. 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한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라 말하면서 그의 현재 실제 삶은 전혀 화평하지 않아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하는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지금 만난다는 이 자리는 가시방석이고, 이 속으로 베드로는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명했기 때문에,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얼마나 지금 불편하겠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함께 고넬료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불화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입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 전에 화평의 복음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제자들의 수장이 되었고 또 교회의 어떤 면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입술로는 화평을 전하지만은 왜 현실에서는 자꾸 적을 두고 이방인들과 척을 두고 심지어 그 유대인 안에서도 율법에 의해서 뭐 죄인이나 세리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혀 화평과 상관없는 그러한 불편한 삶을 살아갈까? 왜 분명히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적대하면서 이방인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또 그들을 할애하며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까? 오늘 우리나라는 왜 서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온 세계는 서로 인종, 성적인 차별 아니면 지역 아니면 문화, 언어 모든 것이 다 차별하며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있을까? 서구 역사는 기독교 역사인데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 중세 기독교를 우리가 아는 바처럼 차별을 대놓고 했거든요. 왜 기독교는 오히려 화평의 복음을 받았고 화평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들어가면 분란이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왜 우리끼리 모이면 이상하니 세상과 적을 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면 좀 덜한데 두셋 여러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세력이 되어서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거든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그런 사람이 이방인들과는 접촉을 않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화평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서로 불화할까?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봐도 기독교 역사를 봐도 사실은 기독교가 항상 분열과 어떤 그 갈등에 분명히 모두는 안 그렇지만 꼭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화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36절 한번 봐볼까요? 36절의 소두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사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이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방인들과는 척을 둡니다. 네?
우리는 교회라고 모이면서 세상과 적을 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님이 예수님이라면 세상의 주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세상의 주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나의 주는 하나님이고 옆 사람의 주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즉 세상 사람들의 주는 하나님이 아닌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가 되셨고 지금도 주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가 되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만유의 주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주이셨고 주님, 머리가 되셨고 지금도 주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주가 되십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주로만 여기죠? 왜 교회에 주는 하나님인데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주님입니다. 문제는 주님은 처음부터 주가 되셨다고 선포하는데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을 분리시킬 수 있고 세상을 학대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만유의 주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고 주님은 만유의 주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주님의 자리를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교회만의 주님이고 세상의 주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교회만의 주님이고 믿지 않은 이의 주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차별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딱 모아지면은 세상과 딱 적을 두게 돼 있어요. 교회만의 주님이고 세상의 주님은 아닌 것처럼.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반절에 읽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차 읽어볼까요? 먼저 우리 34절 읽읍시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시작.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랍니다. 할례 받은 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할례 표시가 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표시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언약의 표시가 있어서 자기는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 이방인들은 그런 표시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성령께서 임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저들에게도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할례의 표시와 상관없이. 예? 그래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4장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다 통일되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만유의 주가 하나님, 만유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통일되어지고 만유에 통일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여기며 다 통일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제각각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끼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온 모든 것들의 주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든 믿지 않든 그건 다음 문제고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분명하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문제는 그거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모든 자의 주가 되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를 모르면 부분적으로만 주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 세상은 하나님은 주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분리가 되고 분열을 하고 차별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너와 내 주도 하나님이시네. 나는 믿어도 이 사람이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나는 알고 쟤는 모르는 것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게 되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단 일도 주님의 주권 외에서 이루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세상 가고는 모든 세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싫은 것도 미워하는 것들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야 만유의 주가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데만 주가 되고 교회에만 주가 되면 그러면 교회 밖에는 주가 안 돼요? 그럼 만유의 주가 아니시잖아요. 믿는 나에게 주지만 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아니면 그럼 주님은 만유의 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등지고 세상을 학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역사이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해도 그 핍박도 만유의 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를 조롱해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세상은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어떤 지식과 한계에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가 되셨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자꾸 갈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주가 아니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주, 모든 만유의 주로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알고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를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비워서 주권자가 아니셨냐 그 말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고통스러워 죽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거기 계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철저 피를 흘리면서 죽을 때 눈으로 똑바로 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이 주권자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만유의 주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지난번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뒤집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뒤집어진 역사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자기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 예수는 예수지 왜 다른 사람을 예수라고 말하지? 만유의 주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는 주님만 주고 저 사람이 믿지 않으니까 주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하면 주를 박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울은 거기서 눈이 뒤집혀진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고 믿지 않은 저들에게 하나님도 하나님이구나. 그게 비늘이 벗겨져 버리니까 박해하는 자가 오히려 이제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복음 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걸 받아들이면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피부가 검든 물든 무슨 문화가 뭐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럼에도 주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그겁니다. 이게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럽니까? 보이는 외적인 모습들,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보니까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주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다른 데는 아직 믿지 않으니까 주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척을 두고 차별을 일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인류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려 알게 된 거예요. 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주권자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예? 이 세상 모든 것에 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맞대어 박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가 되신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 끼리끼리의 화평입니다. 교회는 교회끼리 화평, 세상과 적을 두면서.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만의 어떤 평안, 우리 어떤 지역이 좋은 사람만 평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통일된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으로 모든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화평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실 눈에 감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색깔은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묶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화평이야. 우리는 여기 와서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유의 주가 아닌 겁니다. 그 부분적인 주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작은 하나님, 아주 지역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다만 오늘 여기 계신 우리는 그 진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들은 그걸 아직 몰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 아무리 두드려 보세요. 아나. 가르쳐줘야죠. 나를 박대해도 몰라서 하는 거니까. 조롱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가르쳐줘야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 역사는 박해 역사라는 게 그겁니다. 진리를 가르쳐줘야죠. 너의 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들이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박해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뭡니까? 맞대어서 박해하지 않잖아요. 왜요? 저들의 주도 하나님인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인 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주가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녀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주권제 허락 없이 내가 주인 행세를 했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것들이 더 강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처럼.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당연히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친구들을 인도해요. 여기는 다 맹인이에요. 저도 맹인이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말은 둘 중에 한 사람만 눈 뜨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눈 뜬 자가 인도하면 구덩이에 안 빠집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눈을 뜬 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니까 나는 비록 소경이어도 그분을 따라가니까 구덩이에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너 눈 못 떴어? 라고 우리는 책망하더라고 말해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잖아요. 그분이 눈 뜬 자란 말이에요. 나는 소경입니다. 예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구덩이에 피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 있잖아요. 교회가 눈만 뜨면 되는 겁니다. 세상 보고 왜 눈 감고 소경이냐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눈 감고 있냐고 우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눈을 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면 우리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덩이에 안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상대방 보고 왜 눈 못 떴어? 왜 소경이라고 책망하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만 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눈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눈 감아버리니까 세상에 구덩이에 빠져버렸잖아요, 다. 오늘 여러분이 눈을 안 뜨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눈을 떠 있으면 그리스도가 소경이었던 나를 이끌어가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인도했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눈이 떠 있으면 나와 연결된 가족이나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피해갈 수 있게 만드는데 우리는 나 눈 떴다고 왜 너는 눈 못 떠? 차별하고 학대하고 손가락질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입니다. 세상을 절대 탓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회가 눈을 감아버리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딱 켜지면 일제히 그 빛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눈을 뜨지 못하면 여러분 관계되어진 다 이어진 사람은 다 구성에 다 빠져버려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네?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에 그냥 뭐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살짝 눈 감고 있어버리면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허벅지를 때리면서 내가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이 저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눈 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눈 떠 있으면 저들은 모르니까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저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 뜬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면 구덩이 안 빠지는 겁니다. 맹인기 두 맹인 중에 한 명만 뜨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세상 중에 교회가 눈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눈 뜨지 못하고 눈 멀어버려 잠자고 있어버리면 그러면 세상도 같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왜 이렇게 난립니까? 교회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자고 죽은 자처럼 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있으니까 다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눈뜬 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의 빛을 꺼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이 빛을 드러낼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만유의 주, 너의 하나님은 아버지야.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온 만물이 다 통일되어서 그리스도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걸 압니다. 모든 만유는 그리스도 아래 있습니다. 교회, 이거를 교회로 이제 얘기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만유에 교회가 있다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입니다 라는 걸 알아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조아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구나,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만유의 주이셨습니다. 한 번도 주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잠에서 깨어난 겁니다.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보니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내 형제, 이웃, 지역, 넘어 온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내 형제와 이웃이나 내 지역,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주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그때 비로소 이 땅에는 화평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화평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걸 알 때, 아직은 저들이 소경이고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눈뜬 자가 되어서 저들을 인도하면 결국에는 화평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위대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잠자지 말고 죽지 말고 깨어서 빛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